잔잔한 파도 같이 아주 시작하더니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뒤 자모가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님을 더 높여 찬양합시다. 시작. 주님을 더 높여 찬양합시다. 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곳곳마다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흐류와 세상의 기류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들려오고 보여지고 또 움직여지는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시대가 20세기로 돌아간 게 아니라 19세기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지만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이 두 흐름이 극렬하게 대치되었고 옳음을 선택한 나라와 또 자기들이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나라들로 구별돼 있었지만 그래도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고 애를 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목적에 따라서 연합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면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생존 문제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자기들의 이익권만을 주장하는 시대, 그게 19세기인데 지금은 19세기로 돌아가고 있다. 두려움의 시대고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까?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저 자신도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빠져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때때로 몸부림쳐봐도 워낙 그 물이 흐름이 세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다시금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부여잡고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작은 화면 앞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진리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다시 용서숨치고 또 그것이 큰 것은 아닐지라도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에 한 번 더 마음을 기울이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예고되어진 대로 종이 되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원리를 모르는 성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원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과연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성경은 모범론에 입각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범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책을 읽는 사람, 독자에게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교훈을 주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책으로 성경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일들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럴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건에서 이야기한 것과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주고자 하는 게 우선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두 상황으로 구분돼요. 잘 지킨 사람은 당당합니다. 나는 이렇게 성경대로 살았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돼요. 못 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어, 나는 오늘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갈 거야, 스스로 확신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과의 차이도 일어나죠. 저 사람은 왜 말씀대로 안 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판단도 우리는 이 모범론에서부터 가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모범론으로 준 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듯한, 때로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적인 고민이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갈등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종이 되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한번
이런 차원에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은 어디까지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며 또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한없이 좋고 한없이 그분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자,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사실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그 어떠한 품격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좋아하고 그분을 높여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의 전능성, 전지성보다 강조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강조해요. 세상 모든 만물의 심판주로 등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은 먼저 죽임을 당하신 분, 전에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의 희생을,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창조주로서 그 모든 우주의 심판권을 가지신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신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사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핵심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 앞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와요. 희생이 먼저 선포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스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에도 죽임을 당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희생을 위해서 오셨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대신 값을 치러 왔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몸값이에요. 몸값. 희생 제물의 몸값. 그러니까 노비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치르는 값. 이게 바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니 내가 대속물로 왔으니 내가 희생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그 자체, 주님의 희생은 우리의 죄로 단절된 영적인 죽음과 심판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보고 우리도 죽으라 그러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은 주님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주님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사건 앞뒤 좌우로 이 사건의 희생을 선언하신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삶을 또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요한과 야고보가 누가 서 높으냐, 누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누가 그런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주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세상의 방식으로 높아지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커지는 게 아니야.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높아지려는 기본적인 마음들, 더 나아지려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그들이 인정하지만 그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방식은 섬기는 삶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나가는 거지 세상의 고관자들, 세상의 집권자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2번이나 강조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또 그렇게 살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섬겨야 된다. 그게 나의 나라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도 주님이 이런 교훈을 주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14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명확하게 이 이야기는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건 모범론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성경은 이런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너희들의 삶의 위치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자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희생으로 세우신 자신의 나라에 너희가 이제 다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나의 나라는 바로 이 원리가, 그 어떤 삶의 원리 중에서 섬김, 그 종됨의 원리가 나의 나라에는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우린 그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나중에 가봐야 들어갑니까? 아니죠. 이미 우린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원리가 뭐냐면 섬김과 희생이라는 겁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죠. 아니, 예수님에겐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인류를 위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셔서 하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까? 20대 젊은 청춘의 때까지는 유대교에 기이했다가 어느 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삶이 바뀌어져서 그때부터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세 차례에 걸친 복음 선교를 하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합니다. 지금 남겨진 책에 따르면.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삶을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의 원리는 다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조명 아래서 시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대를 사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야곱은 야곱의, 요셉은 요셉의.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히스기야, 이사야, 다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녀됨의 자리에서 내가 섬겨야 될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섬기는 마음,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요, 그 사람이 정중하거나 또 무례한 것과 상관없이 자신을 아래로 보는지 위로 보는지 금방 알죠. 금방 압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알도록 타인을 상전처럼 여기고 그를 섬겨주라,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희생과 섬김은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나 바울과 같은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도 타인을 섬기는 것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지금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은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고 이 방식이 행복한 세상의 원리고 관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 뚜껑이 열렸다가 뚜껑을 빨리 닫던지 이런 분이 있다니까. 저는 늘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이 차에서 제 옆에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한 거는 한 개도 없어.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다? 누군가는 죽어 사는 거예요. 관계에 평화가 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12번씩 분노가 폭발하고 12번씩 뭔가 뒤집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견디고 그걸 붙꺼내는 거. 여러분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물질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그건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누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고 세상을 삽니까? 누가 내 얘기를 뒤에서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러거나 댓글에 내 이야기가 하나 들어와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시대인데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거기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 가치는 세상에서는 몰라줘도 주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가치가 고귀하고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서로 세워줘야 되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리더십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딱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종으로 살까? 첫째는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는 세워져 있는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지금 나의 자리, 내가 가정이면 나의 가정, 나의 교회면 나의 교회, 나의 직장이면 나의 직장,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비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지만, 때로는 주인이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섬김의 자리에 자리를 하나하나 가라는 거죠. 자,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적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통치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직분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나 또 이렇게 어떤 은혜를 누렸던 사람과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뒤집어 보면 분명히 그분이 나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섬겨줬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부모님들에게 그런 것을 받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도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얻은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거죠. 이것은 세상이 움직여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까지 자랐다면, 오늘까지 성장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환경이라면 그 안에 그 섬김의 원리가 면면이 흐르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는 1년만 다니면 무조건 집사입니다. 왜죠? 말은 집사님이지만 종이죠, 종. 섬기라는 거죠.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목사 이렇게까지. 우리는 교회 계보도를 그린다면 거꾸로 그리면 역삼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맨 밑에 저는 항상 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꿈꿔요. 이게 거꾸로 가야 되는데 잘 못해서 그렇지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제일 위의 방식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 아닌 역삼각형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밑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기가 막힌 원리. 세상에도 여러분 성공의 원리가 있대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지 말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켜라. 그 사람들을 무조건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게 세상의 성공의 방식 아니에요, 요즘에? 이것처럼 기가 막힌 원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성공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살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는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 안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생명이 싹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섬김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원리대로 따르면 됩니다. 우린 다 종이라고 하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강요할 수 없습니다. 너 왜 섬기지 않아? 너는 왜 이렇게 섬기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일 상위 포식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상위 포식자.
잘 모르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또 모두가 종이기 때문에 역할만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움직임이 달라요. 움직임이. 그 흐름이 달라요. 흐름이 달라요. 또 개인 간에는 강요가 아니에요. 청유가 있겠죠. 서로 부탁하고 또 그것을 서로 조절하고 공동체 안에는 원칙과 기준에 따른 매뉴얼이 있을 뿐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원리로 이걸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너무 익숙해요.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힘에, 세상에 어떤 가지고 있는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동원된 그런 무력이나 폭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지 않고 희생의 리더십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에 올린 그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막 사람들이 그 노킹 뭐 우리는 이 왕이 임금이 없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자신의 영상에 올렸는데 SNS에 금관을 쓰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확 날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폭탄을 추가합니다. 그 폭탄이 똥입니다. 똥폭탄으로 그 데모하는 사람들 밑에 막 쏟아붓는 영상을 막 이렇게 자기 SNS에 올리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되게 위험한 겁니다. 너무 위험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쩌면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희생과 섬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와 그리고 앞날에 대한 기대치를 가장 낮추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의 그 엄청난 권력과 힘, 그 로마 속에서 모든 것을 뺏기고 희생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그 로마를 전복시킨 힘은 그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속에서 서로를 더 감싸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김으로 그 믿음을 지켜냈고 그 믿음이 결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희생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저도 잘 몰라요.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겠죠. 그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게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과 희생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세상의 시류와 반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나도 마음에 관계를 끊고 싶고 나도 마음에 이걸 폭발하고 싶고 나도 이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드는데 그걸 견디고 버티는 게 쉽겠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필요한 것을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그게 어떻게 쉬워요? 저 사람의 마음과 저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쉽겠냔 말이죠.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올 수 없었어요. 희한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이 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능한 능력을 주어서 막 성도들이 막 세상에 막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거면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는데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가 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거야. 그 보임이 어떻게 보이는 거냐? 섬김과 희생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희생을 견디고 버티고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이게 무지개 공동체 안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마을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우리 이 마을 안에서 각 마을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속에서 복음이 흥황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부흥하고 이런 거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두세요. 우리 마을, 나는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을에 있는 누군가가 편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로덴 마을에 속해 있잖아요. 로덴 마을은 주로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못 나오시는 분들인데, 혹은 이제 그 외의 분들,
또 외적으로 돕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연락을 이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면 힘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도 못 갖고 있는 형편인데, 현재는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인데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 간단합니다. 섬김과 희생밖에 없죠. 그거는 그 일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마을을 그렇게 해야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권리를 빼앗긴 느낌이고, 요즘 언어로 호군이, 봉인이, 호갱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가벼운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고 길잡이가 됩니다. 이걸 꼭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 보이고 싶습니까? 예전에 그 개그맨을 하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에요.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쉽대. 어떻게 쉽냐 했더니 소고기를 계속 사먹이면 된대. 그러면 성경에 소고기를 계속 사먹이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써놓은 건 없잖아요. 근데 소고기가 뭘까요? 결국 그건 다른 언어죠. 섬김의 다른 언어죠. 다른 언어. 그분은 그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고기를 한 거죠. 제가 볼 때요, 소고기 10번 먹고 교회 안 나오실 분 없어요. 반드시 나올 거요.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내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봐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건 선택한 거예요. 환난, 고난, 궁핍, 스스로 일꾼으로 스스로 천거해서 이 고난, 누가 맡긴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 고난을 자기가 자처하고 스스로 일꾼으로 자기가 스스로 세워져서 이 섬김의 직분을 스스로 받은 거예요. 계속 읽어요. 시작.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인 바울은 로마인의 특권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로마인은 하나는 뭐냐면 로마가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무조건 로마가 먹여 살려요. 이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 없이 맞거나 재판에 따른 무슨 결과를 당하면 그건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왜 맞았어요? 감옥에 갇혀 재판도 안 갇히고 안 거치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일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에게 있었어요. 지금도 비슷해요.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상황은 그 섬김과 희생을 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거의 단어가 비슷합니다. 거의 단어가 조금만 이렇게 바꿔서 그렇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왔을까? 저는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섬김의 리더십이 더욱 빛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면서 거기서 또다시 희생을 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것도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희생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고민하지 못하는 많은 고민들이 이 말씀 앞에 서는 자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자신을 세상에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겪었던 삶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속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몸된 무지개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과정이 주님 앞에 있었을 텐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무엇인지 섬김의 리더십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